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은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신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토대로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자신들이 살면서 보아온 대로,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직접 경험한 대로 살게 되어버린 롯과 그의 가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소돔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돔 땅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악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땅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소돔 땅에서 살면서 롯과 그 가족들은 그 땅의 삶의 양식, 즉 자신들이 그곳에서 보고 겪은 그것들에 물들어서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그 땅의 삶의 양식들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 안에 하나님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고 그들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이미 완전히 밀려나 버린 지 오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충격적인 기록들,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힘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이 행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참담한 기분마저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롯의 딸들은 어쩌다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또 범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들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적으로 문란한 땅에 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흔하게 보고 겪었던 것이 아닐까요? 동성애나 근친상간, 그 추악한 성적인 죄악들이 그곳에서는 흔한 일로 말 그대로 난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그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서 어떻게든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그 생각 자체는 나쁜 생각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기특한 생각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31절에 나오는 대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너무나 좋은,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빼놓았다는 것이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그렇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행한 결과로 훗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고 마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나았을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겪은 것을 따라 그렇게 생겨난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삶의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